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다 받았든지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 사역, 그러니까 믿음이 깊고 은혜가 깊은 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 받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자기화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돼야 돼. 내 인격과 내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름 부어준 사람의 기름 부음이 내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기름 부음과 또 그 사람의 사명까지도 물려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 기름 부어준 사람의 종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자칫 잘못되면 기름 부어준 사람에게 영적으로 매여버리게 돼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이게 위대한 스승을 만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의 아류가 아니라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한 단독자로 그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헤쳐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누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았을지라도 그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있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준 사람하고 대부분은 사명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름 부어준 사람하고 사명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사명이나 기질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요, 기름 부어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강한 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능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어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목사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서 이제를 남기는 그런 상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에요.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달라요. 동일한 죄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다윗이 꼭 선지자일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울이 선지자일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더 개발해서 선지자 겸 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안 해도 됩니다. 통치자로서의 그 자기의 사역에 충실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화되어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원주의 목사에게 기름 부음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부족하지요. 근데 제게 요만치라도 기름 부음이 있다면 이 기름 부음이 예배하고 저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요. 그런데 흘러가면 그것이 원주의 목사의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손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충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갔을 때 장사하시는 유옥시 장로님의 가정에는 이제의 축복과 재정을 어떻게 움직여가는 데 대한 능력과 은사들이 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뭐가 될 때? 자기화될 때. 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사명이 다르니까.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옥승 목사님은 무슨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버시겠습니까? 있는 돈 다 쓰고 못 가이더. 예. 있는 돈 다 쓰고 못 가고 동네 사람도 기마이도 좀 쓰고 푹 누리고 사실서 일주일에 3번씩 목욕 가시고 예. 좋은 것도 좀 누리고 맛있는 거는 많이 드시고 그래 사실서. 근데 무슨 사명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권사님은 따라합니다.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깊이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사명 감당하며 나가면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이 권사님에게 오는 것도 있지만은 자녀손들에게 쑥 부어진다고요. 예,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자기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것을 맡겼습니다. 이게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병으로 아파서 영에 공격받아서 아픈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여러분, 한의학과 양의를 이렇게 구분하면 비슷해집니다. 한의학은 표적 치료, 질병을 갖다 주는 그 세균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치료하려고. 한의학은 주로 어떻습니까? 몸을 뭐 해줘요? 보호해주잖아요. 예. 보양식이나 몸을 튼튼하게 하면
병이 있어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치유는 주로 어떤 식의 치유냐 하면 정서적인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음악을 듣고 정서를 순화하는 일들을 왕으로 직임을 감당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임금이 앉아 있으니 처음 왕이니까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 다스리는 그 12지파 지분 배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서 유다 지파 큰 지파 있고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 큰 지파가 있고 이 12지파를 다 통솔해야 돼요. 강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가 나라가 쪼개질 수 있다고 경선이 돼서 그거를 통합해 가야 된다. 그거를 통합해 가면서 외부로 어떤 브레셋의 침입이나 모압의 침입이나 이런 걸 대비해 가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신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내줬는데 사울왕이 여러분 말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3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바쁘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뭐라 했냐? 한 따라서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 바쁜데 이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 일에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내가 이상해진다 이거. 그분을 수도사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알거든. 근데 사울왕은 그 바쁜 경무에 은혜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번민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을 통해 들은 예언이 그에게 저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 놓았으니 이게 하나님마저도 그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 하겠지. 근데 내려놓기에는 왕의 자리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경무를 하다 보니 번민이 장난이 아닌데 번민 때에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 손으로 수금을 타서 낫게 해주세요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축사 사역을 기대하는 겁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을 받기를 주대하는 겁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 음악을 타서 요즘 같으면 버튼 누르면 됩니다. 핸드폰에 유튜브에 뭐 편안한 음악부터 다양한 음악, 조용한 음악 많습니다. 아주 경쾌한 음악, 조용한 음악, 신나는 찬양 뭐 온갖 것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그 누가 연주를 해야 되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와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다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불러서 그거 하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건 뭡니까? 다 내려놓고 초해에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낚시나 좀 하면서 그냥 며칠 쉬고 오고 그냥 몇 달 쉬고 오고 아예 다 내려놓고 자연인이 돼서 사서 말봉제 올라가서 음악 찍고 살면서 무릎 따다 먹으면서 그냥 등산이나 하고 그래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왕의 업무 봐야 되겠다는 이거는 내려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수금 타는 사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치유는 이런 식의 치유예요. 서울대 병원 정신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냅니다. 어떻게 치료하냐? 이런 방법을 해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정신과 약도 넣고 그리고 심신을 평안하게 해서 몸이 뭐해지면 정신이 강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악한 일 있어도 견디며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살아냅니다. 근데 그분들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요. 위기 상황을 만나면 또 달라져. 근데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계속 줘. 직업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을 돈 적게 벌더라도 편안하고 그냥 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직업군으로 가야 돼. 자, 근데 사울왕은 지금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 구하라고 했고,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냐? 다윗을 붙여줬습니다. 다윗은 뭘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인데, 그리고 인격 안에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어서 왕 옆에서 무슨 수발을 들다가 야, 니 뭐 어떻게 사냐? 이러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참 그래,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도 좋겠구나. 그 양은 치면 어떠냐? 늑대가 올 때는 없잖냐? 늑대가 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어이구 그래. 야, 참 너 참 신나게 산다. 그 말이 통하는, 왕과 말이 통하는 그 정도의 구변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 괜찮네. 불러와. 그래서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다윗을 왕궁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뭘 배우게 하십니까? 왕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시고, 왕이 받는 스트레스와 하느님이 무엇인지 나누게 하시고, 대화하면서 다윗은 일반 왕가의 수업을 지금 균용량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수금을 잘 타는 능력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가 성령의 기름 부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가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은사예요. 그런데 따라가 신령한 달란트.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가 있어요. 신령한 재능의 세계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은사의 세계예요. 신령한 달란트는요, 신령한 달란트는 그의 재능에, 이미 가지고 있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재능에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냥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음악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은혜가 임했느냐? 신령한 달란트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신령한 달란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달란트가 부어지면요, 이상해요. 저 사람이 하면 일이 돼요. 같은 전기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면 뭐가 달라요. 꼼꼼하고 치밀하고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 겉으로 보기엔 뭡니까? 재능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재능인데, 아주 특별한 재능인데, 영의 세계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대한민국의 명의들 중에서 크리스찬 의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라는 재능, 직업을 가지고서 의료 수업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그가 환자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그 환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고 그런 신실한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재능에 신령한 재능이 된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재능이 된 분들은요, 그게 단군 사상에 보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요, 전 세계 모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의료 체계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체계에서 치료받으면 자기 나라에 치료받는 것보다 의술은 좋고, 왜?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의대를 가려니까. 대한민국의 똑똑한 애들은 다 의대를 가서 그 좋은 재능의 아이들이 그 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가 가난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과잉 진료가 많아요. 왜? 아프신 분들이 병원을 너무 자주 가요.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이민자들은 의료보험 체계를 못 받습니다. 코로나 중에 그 사람들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한 번 치료에 100만 원 든다, 뭐 이런 얘기.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가 그 이민 목회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이빨을 6개를 갈았는데요, 캐나다에서 치료하면 3천만 원, 한국에 와서 치료하면 비행기 싹 다 포함해서 1,500만 원 반이 떨어져요. 근데 이민 목회하는 분들을 서울에 있는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이나 이분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치료해 섬겨주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저희 치료받으면 전부 다 해서 300만 원 퉁쳤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과 치료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6개를 한꺼번에 다 뽑아, 대신에 짧은 기간에 해니까 한꺼번에 다 뽑아가지고 콘크리트 짓고 하느라고 자기도 엄청 고생을 했지요. 여러분, 근데 그 저렴한 가난한 자가 아주 잘 쓸 수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무엇이 모티브가 됐느냐? 장기대 박사님.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있으면서 북한의 가족들을 두고 왔는데, 두고 온 가족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한에 와 보니까 의사가 돼서 이래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고, 부산의 보건병원,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북한의 가족 생활하면서 치료해 줍니다.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남의 후원을 받아서 해봅니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뭔가 좀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없나? 그래서 개발한 게 청십자입니다. 청십자 의료재단을 만들고, 누구나 그 당시 돈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적은 양의 돈을 입금을 하면 그걸로 그 조합원들에게는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청십자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 그 청십자 의료보험 체계가 모델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료보험 체계가 편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료보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들고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에서 교직원 의료보험이 저희는 가족이 되니까 그걸 들고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병원 기록이 어느 병원 다녀온 기록들이 막 있는 겁니다. 이건 뭐지? 이러는데 엄마가 쉿 이럽니다. 알고 봤더니 사촌 형님들이 다 제 이름으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그 신분에 기름 부어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서 신령한 은사의 세계와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음악 드라피
하는데 신령한 달란트. 그래서 그 사울이 수금 들을 때에 그냥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윗과 얘기하면 마치 푸른 초장에 나온 것처럼 양떼를 치는 목가적인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대화하지만은 거기에는 계속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치료를 받으면 사울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다. 근데 한번 따라하자. 집 앞걸어 지가 걷어 차지 맙시다. 이럴 때 악한 영이 누구를 격동하냐? 사울을 격동해요. 사울을 격동해서 그 신령한 달란트로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지면서 혈기를 내며 창을 집어 던져 자신을 치료해주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안에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영들이, 악한 영들이. 왜? 계속 그 음악 듣다 보면 자기가 뭐하니까? 쫓겨나가니까. 임자를 제대로 만났는데 사울은 집 앞들을 지가 걷어 차가지고는요, 그 영이 점점 더 그를 잡아버려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쨌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영적 대결을 하게 돼요. 영적 대결을 할 때 여러분, 그 대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결할 때 밀릴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요, 싸워서 늘 이기기만 하겠어요. 준비가 덜 되고 왔었을 때 얼떨결에 수금 타고 있는데 막 영적 공격이 확 몰려온다고, 영적 대결을 할 때요. 근데 성령이 격동하면서 막 그냥 찬양하며 타는데 얼마나 그냥 확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비를 안 하고 하면요, 그렇게 사역 끝나고 난 뒤에 털어내는다고요. 죽는다고 고생한다고요. 맨날 며칠 걸린다고요. 죽기 사역해 보면. 사역할 때 신나게 막 사역하는데요, 사역 끝나고 나면요, 꽥꽥 토하고 털어내는데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사역 받는 이런 거 모르죠. 사역 받는 사람 모르는 세계에 있다고.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요, 다윗은 축사 사역을 배워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자신의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또 들어가고 밀고 당겨가면서 성령님과 그가 인격적으로 결합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그러한 깊은 은혜로 그렇게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의 영이 강해진다. 다윗의 인격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윗의 인격이 강해지고 다윗의 영성이 강해지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매여있는 영성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듣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역자로 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제 그 영적 대결하면서요, 자신의 인격과 깊이 결합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다윗 안에 있어서 적장 골리앗, 여러분 사울 안에 있던 악한 영과의 전쟁은 그냥 작은 사역이라면요, 이제는 적장 골리앗과 꽝 부딪히는데 그 싸움 안에서 승리하는 강한 용사로 그렇게 서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닥친 문제들 속에서 영적 대결의 상황들을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세요. 밀리기도 할 겁니다. 더러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일진일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 안에서 싸우세요. 효과적인 싸움은 정서적인 치료. 무슨 치료요? 정서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육신적으로 밥 잘 먹고 운동하고 튼튼해지고 이 밸런스를 함께 잘 잡아가는 거예요. 한의학만 돼도 안 되고요, 양의만 해도 안 되고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치료할 때 치유도 아주 깊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도 깊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다윗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사울에게 축사 사역을 받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 더 큰 아픔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도 또한 봅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